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입양이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나가 고아원에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입양이 되었던 가정에서 그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가 파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 청년에게, 이 윌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상처가 자리를 잡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늘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처를 꿰뚫어 보았던 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자 윌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윌에게 다가가서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윌이 이제 어느 날 너무 이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버럭 화를 냈지만, 화를 내면서 그를 밀어냈지만, 교수님은 그럴수록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또다시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그 교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닫혀있던 그 윌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는 이제 과거의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그 여정을 출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이 윌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왜곡해서 바라봤던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여인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굉장히 밀어내면서 상처를 주면서 이 사람도 어차피 나를 떠날 거니까 라는 그런 쓴뿌리 기대감으로 그 여인을 밀어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윌처럼 자신의 내면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궜던 이 윌처럼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뭐 칠병이어 사건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야, 정말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왕이 된다면 내가 출세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너무나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봐서도 알지만,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열렬히 반겼지만 5일 만에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죠. 완전하게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허무하고 힘없게 붙잡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믿었고 이분인 정말 내 인생을 뒤바꿔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내 기대는 이만큼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에 좀 못 미치게 도와주는 것, 못 미치게 이루어지는 것,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봤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도 콧방귀 끼지 않았을까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죠. 그 당시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야, 콧방귀 뀌는, 야, 그런 말, 야, 그런 것 있을 수도 없어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무맹랑했던 그 소리, 콧방귀 꼈던 그 소리를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주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완벽하게 바꿔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겠죠. 뭐야? 귀신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유대인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굿윌 헌팅에서 나왔던 그 교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겹겹하게 닫았던 그 윌의 상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윌이 끝까지 밀어냈음에도 불구해도 끝까지 다가갔던 그 교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 모습에서 20장 19절에서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히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다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는 이 모든 일은 자기 내면의 상처로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어쩔 수가 없었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한 번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심지어 거기에서 너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나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내가 과연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제자가 참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죠.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아서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내가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죠?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열혈사나이였던 그 도마가 그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마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저는 참 우리의 정서와 너무나도 잘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은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과연 될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라는 것들도 고민을 하겠죠. 정말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는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간답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도마는 사실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솔직했던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솔직했던 도마. 왜냐하면 도마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엉뚱하거든요. 갑자기 막 우리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우리도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막 기분파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솔직했던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을 때 누군들 도마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 난 못 믿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다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은 도마였을 뿐이죠. 이 반응은 사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도마하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도마와 같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죽는 거 분명하게 봤는데, 내가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죽으시는 걸 내가 분명하게 봤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누구라고,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도마처럼 반응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라고 언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자아가 완전하게 박살난 순간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것,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깨지고 박살나는 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진단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고집, 그의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도마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다시 헛된 희망에 내가 속아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상처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이 헛된 희망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야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인생 역전시켜줄게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겠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왕이 되어서 저 로마 내가 복수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헛된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 예수님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이런 은혜 이런 복 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헌신하고 크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자꾸 제 안에 사역에 대한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어주실 어떤 것을 기대한 것입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자꾸 예수님께 실망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헛된 희망,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마가 스스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상처받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8일 만에도 찾아오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 20장 26절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6절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하셨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혼내시거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도마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본심, 도마의 마음을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헛된 희망을 만들었던 자신의 그런 괴리감, 믿음과 내 삶이 다르는 그런 괴리감, 그런 것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꼭꼭 숨겨져 있었던 그 도마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사망과 두려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내가 완벽하게 깨뜨렸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죽음을 나를 가두지 못했어. 사망이 나를 가두지 못했어. 그러니 더 이상 너희는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과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 거짓된 자아 뒤에 숨어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너의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나를 너의 진짜 주인으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고 거룩한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압도적인 그 은혜에 서는 순간 도마에 겹겹이 쌓아두었던 그 자기 방어의 문이 열렸고 그는 이렇게 엎드립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도마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가 부활한 걸 나는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권세만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에고를 깨뜨리시고 완벽하게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교체된 사건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도마였던 나였던 그 도마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져 있는, 완벽하게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마의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뀌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갔나?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했던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나 심리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에서 따뜻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 나에게 따뜻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설교 센 거 아니야? 너 설교 듣기 좀 거북한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듣기에 거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자꾸 거북해지는 거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은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께로 바뀌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주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 죄인의 정서는 자꾸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체해버립니다. 불편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내 심령 폐부를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찔려야죠. 죄인의 정서에게 죄인의 정서인 우리의 정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면 찔려야죠. 복음이 선포가 됐으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찔려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찔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찔리고 싶진 않아. 그런데 복음 받고 싶어. 찔리고 싶진 않아. 그런데 잘 되고 싶어. 여러분, 복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주인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자꾸 예수님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상처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치유되면 할게요. 복 주시면 할게요. 응답되면 할게요. 이런 거짓 믿음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면 해야죠. 순종해야죠.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도마처럼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고 의심의 문턱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 원함을 주님이 이루어 주지 않아도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것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 진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 안 하시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저 괜찮습니다. 설사 뜻이 있으셔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